4월 3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련을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자가 격리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죄에 더 자주 유혹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취약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 예배에 앞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께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자가격리로 인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병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건과 기간을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뜻이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경원시하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들의 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프지 않을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이 기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하는 디모데 식구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다들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이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요즘 몸도 무겁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네요. 코로나가 의심돼요. 한정을 위해 검사를 시작할게요. 저 위로 올라가 주세요. 당신은 확진자입니다. 동선을 알려주세요. 식탁, 소파, 냉장고. 동선이 겹치는 디모데 청년들을 위해 이동 경보를 울려야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파이팅!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 여러분들,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디모데 화이팅!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영상 설교가 진행됩니다. 각 목장 카톡을 통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코로나 생존기 챌린지 우승자는 남예진 자매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축하합니다. 코로나 생존기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산책 코스를 사진이나 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게시물 개수당 0.1마일씩 계산해서 김은기 회장님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각 모임 시간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디모데 예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모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편리미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편리미엄, 편리함이라는 말과 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이제 그런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이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편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일에 기꺼이 그 값어치를, 그 값을 지불할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이런 그 편리미엄을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업체는요, 이 빨래요. 저도 이제 이 밤마다 요즘에 그 빨래를 개는데요. 이게 날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빨래를 그 업체에 맡겨버리면 이제 자기네가 그것을 다 수거해서 가가지고는 빨아서 또 개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 앞까지 배달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돈을 지불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만큼 편리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그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면요. 기꺼이 이제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업체는요, 이 새벽 배송이요. 물건을 이제 전날 주문을 하면 이제 그 업체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그 물건을 집 앞에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제 그런 업체도 있더라는 겁니다. 요새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창 그 극성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요. 이제 뭡니까? 이 내 시간, 내 편리함이요. 내가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주고 내 시간과 편리함을 사겠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채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디모데에서 최근에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 편리미엄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리미엄을 제공하실 생각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으면 됐습니까? 11일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11일이면 충분했다고요. 가는 동안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뭡니까? 먹을 것도 날마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11일의 편리미엄이 아니라요. 이 40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 편리미엄의 반대니까 뭡니까? 무리미엄? 이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은 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순응하면 주님 등에 업혀서 11일이면 갈 거를 반항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질질 끌려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지금 이게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떠돌았으니
떠돌았으니 조금 더 느낌이 분명하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이 광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제 가만히 놓고 보니까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면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중간에 이 떠도는 것 같은 방향이 이건 맞는 건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꼭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해보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그 광야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지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평범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요, 그게 그 평범한 일상이 늘 내 삶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광야에 가보니까, 그래서 방향을 잃고 고생해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더욱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신명기 2장을 묵상하면서 참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한번 전체로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오래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이 광야의 삶이 오래되었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자꾸 오늘의 우리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벌써 4월이 됐더라고요. 우리 디모데가요, 지금 이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 4주 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당이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무슨 말입니까? 그 삶에, 너희가 방황하는 그 삶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이 타임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가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겁니다. 가을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매해 불렀던 그 감사의 찬양인데 올해는 이 찬양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예배가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 삶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를 그 정확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종종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코로나 다음이요. 이 코로나는요, 이제 조만간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났다가 이게 끝나버리면 그 다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코로나 다음이 더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거 뭡니까?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이 메시지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같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총 4개의 족속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신명기 2장 4절 말씀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에서의 자손이 사는 이제 그런 땅을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는 전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까지 요구하시냐 하니까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양식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돈을 주어 사서 먹어라. 어떠한 피해도 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여기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아주 작은 그 피해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족속이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될 건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겁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제 이것을 반복하시는데요, 2장 19절로 가서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족속, 암몬 족속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노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응답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인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우리의 그런 질문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많이 속상합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안 된다고 하실까? 왜 맨날 나한테만 아니라고 하실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 번째로 만나게 된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워서 차지하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스를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노만 말씀하시냐고요? 네 번째에 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때로는 첫 번째에서, 또 두 번째에서, 때로는 세 번째에서 왜 자꾸 내 기도에 노라고만 말씀하시느냐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 순종을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백성들이 돌이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신 그 순종에 대한 그 일종의 이그잼 아닙니까? 진짜로 너희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거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또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뭡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요, 하라 하시면 하는 거. 사실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렵지만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상징적으로 이 세 번의 노 다음 네 번째에는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예스, 하나님의 예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편리미엄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편하게 그냥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요,
어느덧 이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3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태도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방에 그냥 혼자 계시니까 너무 편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이 편리미엄, 편하게, 쉽게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순종이요, 뭐가 순종이냐면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찬양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이 순종, 내가 이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요, 하라 하면 하는 거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사실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종을 원하신다면 내가 이 순종을 훈련받아서 정말 이 순종의 사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편리미엄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순종을 훈련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이 순종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훈련받아야 될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일들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들이 은혜였음을 더욱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받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없어서 주님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주님 하라 말씀하시면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실천하는 크리스찬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